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밤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왔으니 우리가 마음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잘 또 보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금요일 유치부를 시작으로 해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부는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고등부가, 청년부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또 금요일부터는 우리 유년부, 소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해년마다 행하는 여름의 행사이지만 여러분들 그냥 교육부의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 순 같은 아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 양육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관심도 가져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몫입니다. 여기에 소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랐고 교회 행사를 많이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성격이 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같은 자리에 가면 거기서 전도사님이 큰 소리로 기도해라, 통성으로 기도해라 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공동체 활동 같은 것을 할 때에도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율동해라 하면은 어디로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저희의 신앙과 인격에 또한 저의 공동체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 단 한 어린 심령도 소외받는 자 없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와 관심, 사랑 아낌없이 부어주는, 아낌없이 받는 어린 심령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렐루야 하는 성도님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인생이 이렇게 속히 가니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데,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주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생, 세상에서 가져보지 않은 것이 없었던 그 인생의 마지막이 과연 견고했는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인생에 충만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뭘까요? 말씀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의 이 마지막 인생의 한 자락, 우리가 말씀을 쭉 함께 교독해 보았는데요. 과연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뭘로 압축해 볼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뭘로 압축할 수가 있을까요?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당연히 지혜의 왕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의 마지막의 인생을 보았을 때는 지혜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로 압축하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솔로몬은 이방 우상을 사랑했다.
말았다,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을 기록한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곁에 두고 이방 우상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언제나 예배당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솔로몬 옆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실 때에 몇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것 중 한 가지는 절대로 누구를 섬기면 안 돼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왜 우상 섬기면 안 될까요? 우상은 거짓신입니다. 이 거짓신을 따르다 보면 참 신이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의 인생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특별한 그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방 여인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방 여인에겐 뭐 나쁜 DNA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네가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면 이방 여인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한순간에 멀어지는 것 아닙니다.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아주 천천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귀하지요. 그렇게 귀한 내 인생,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내 자녀들의 인생, 내 손주들의 인생,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돼서 중혼이라는 정책을 씁니다. 중혼. 이 정책은 솔로몬만 쓴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도 중혼이라는 정책을 씁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과 다르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사람,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다윗에게도 여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인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이름이 다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려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많아요, 적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커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권세 있는 집안과 결혼하면, 정략 결혼하면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구나.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강력해지자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보면서 배웠던 이 중혼이라는 것을 이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윗도 아내를 많이 두었고 솔로몬도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다윗은 망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중혼은 어떤 중혼이었는지. 다윗의 중혼은 이스라엘 안에서 있던 여인들과 함께한 중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진 중혼. 물론 이것이 옳다, 참되다, 맞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만 데려온 것이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안에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이방 땅에서 데려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후궁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이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1000명의 여인이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 1000명의 여인이 처음에 시집 올 때는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영광과
놀라운 그런 것들 앞에서 자신들의 우상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왕 한 번 만나는 게 아마도 소원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1000명의 여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내 남편과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3년에 한 번 돌아올까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들이 몸단장을 했고 얼마나 큰 기회를 엿보며 살았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때가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이제 내 왕위가 어떻게 될까 고민이 시작되고 그 강성했던 그 힘들이 약하여졌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누가요? 솔로몬의 아내들, 첩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여러분, 이게 뼈아픈 이야기지요. 내가 중언을 해서 내 나라를 견고히 세우려고 했는데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생겼을 그때에 이 여인들이 아니고서는 누가 내 마음을 받아두겠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또 우상 숭배한다고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때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큰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나한테 덮쳤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지었기 때문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솔로몬이 여인들의 말을 따라갔던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섰을 때, 이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초신자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서 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뭐냐면,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예수님, 성령님, 11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딱 한마디가 있다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단 하루라도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라면 내 마음은 어떤 이유로든지 점점점 돌아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돌아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 한 7절 봐보세요. 7절 보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쭉 봐보세요. 예루살렘 앞 산에 뭘 세웠어요? 산당을 세웠네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산 앞에, 이 성 앞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이 어떤 산이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에 모압과 암몬을 위한 우산의 산당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모리아 산에 엄청난 성전을 짓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브온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가 이제 왕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냈던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왕위를 시작했던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물려주었던 이 유산으로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지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솔로몬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칭송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 나가자마자 있는 감난산 언덕 중턱에 모압과 암몬을 위한 우상의 산당을 거기다 떡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뭘,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저희 큰아이가 학교에서 가는 체험 활동 있잖아요. 현장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엄마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이번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저 물놀이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 그럼 아빠에게 한번 부탁해보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성경이가 어디 물놀이를 가야 되는데 여기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돈이 좀 이렇게 든다고. 제가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제가 참 좋은 아빠입니다. 그래서 보내줘야지 라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언제 가니? 물어보니까 언제 갈까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머리를 딱 썼어요.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아빠, 새벽 예배 제가 하고 갈게요. 야, 얼마나 기특해요. 새벽 예배 하고 간대요. 그러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오늘날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러한 문화입니다. 이게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건 회사를 위한 것이고, 이건 가정을 위한 것이고, 이건 건강을 위한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씩 우리 신앙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솔로몬 그 마지막 때에 그 아내들이 아마 울며 불며 매달렸을 거예요. 오늘 한 번만 나와 같이 몰렉 신에게 가서 제사 한번 드립시다. 오늘 한 번만 나랑 같이 아스다로트에 가서 제사 한번 드립시다. 한 번만 그모스에 가자고. 그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또 그렇게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는데 내 아내를 위해서 조그만한 산당 하나 못 지어주겠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9절에 결정적인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9절 또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보세요.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돌려 그랬네요.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돌려. 여러분, 7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7절에는 뭐죠?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근데 9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돌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요, 전에는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마음을 돌려요. 이제는 괜찮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이제는 알아서 하나님께 갔다가 우상에게 갔다가 왔다 갔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가 됩니다. 삶의 방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아 버리겠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빼앗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차례 나타나셨네요. 그에게 가서 경고하고 그에게 가서 우상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이키라, 이렇게 계속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들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버릴 것이다. 네 자손에게 딱 한 지파에게만 이것을 물려줄 것이고 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나마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는 것도 너 때문이 아니라 과거 네 아버지 다윗과 했던 언약 때문이다, 약속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11장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망하는 장면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있잖아요.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뉴스에서 보도하면서 딱 한마디 하죠. 이것은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견된 그의 삶이 있었어요. 우리가 11장을 보았지만은 앞에 10장, 9장에서 가다 보면 이미 망할 수밖에 없었다, 솔로몬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 10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첫 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왕이 기록되어져 있죠. 누구죠? 스바 여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이라는 나라예요. 이 예멘이라는 나라인데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여왕입니다. 솔로몬이 그만큼 지혜가 탁월했었습니다. 솔로몬과 대화 한번 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가져왔었어야 했어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이 내용이 하나 있는데, 교회의 전승을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찾아왔던 그 스바 여왕과 동침을 했대요. 그래서 스바 여왕을 통해서 그쪽 나라에 유대의 씨가 뿌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여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미 마음을 온전히 잡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11절, 10장 11절에 보니까 히람으로 백단목과 보석이 들어오고, 또 그 이후를 보니까 솔로몬의 엄청난 재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딱 하나 이렇게 찾아보면 14절에 보니까 10장 14절에 솔로몬이 세금으로 받은 금의 무게가 몇 달란트예요? 666달란트.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의 키로수로 따지면 25톤이나 된대요. 25톤. 세금으로 받아들인 것.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 솔로몬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받았다라는 증거로 제시해 놓고 솔로몬이 이러한 부귀와 영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11장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들에게 몇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율법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될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행하면 안 된다라고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이 될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금과 음을 많이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지요. 왕에게 부탁했던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많은 병거를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장 26절에 보니까 많은 마병과 병거를 가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너희 마음이 나뉘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 엄청난 아내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금 이 모습이 복인가요? 망할 징조인가요? 망할 징조이네요. 11장으로 안 넘어갔어야 되는데 11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아서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멈추지 못합니다. 브레이크를 딱 잡아야 돼요. 솔로몬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게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그 선이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잖아요. 가정에 부부가 자꾸 불화해요. 서로 싸워요. 근데 멈추지를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불화합니다. 계속 싸웁니다. 멈추지를 못해요. 내 자녀들이 신앙에서 계속 떠나가고 있는데 그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원으로. 내가 불순종했던 때, 서로 싸움이 시작했을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금 돌이켜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려면 첫 번째, 금을 버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 뭘 정리해야 됐을까요? 병거도 정리하고 아내도 다 내보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얼마나 왕으로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그의 모습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귀감이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7절에서 9절의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초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스스로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기브온 산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했던 것이,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많은 큰 백성들, 제가 어떻게 이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작은 아이라
이 백성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족한 종에게 듣는 마음, 듣는 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귀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왕위를 시작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작은 아이가 이제 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똑똑하다고 칭찬해주고, 너 참 영광스럽다, 너 참 돈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해 주었습니다. 너의 인생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겠구나, 너같이 귀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자꾸 찾아와주고 얼굴 한 번 볼 때에도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봤어야 됐던 그의 삶.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작은 아이가 아니었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아버지 때보다 땅이 더 넓어졌고, 세금도 많이 걷고, 열방들도 다 나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는 나, 왕, 나는 이제 작은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 내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만큼 가졌잖아, 이제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뭘, 이런 경험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러한 자리에까지 섰는데 뭘, 이러한 마음이 서는 순간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아이입니까? 뭔가를 많이 갖추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입니다. 특별히 내 자녀에 대해서 그 인생하는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요? 내가 왕이 되어서 너 이런 사람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의 일도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해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가 작은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남을 나보다 더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인지, 나를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인지, 항상 내가 주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대답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밤 우리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충만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 우리 아이들을 지금 이제 계속 양육하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 앞에서도 나는 작은 아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내 손주들이 잘 컸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손주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돈도 있고 내가 사람도 많이 알고 내 돈을 갖다, 알고 있는 지인들을 갖다 이 사람 저 사람 돼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만들어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정말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변질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솔로몬의 마지막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나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 나의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